한 집사님이 집에 화초를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이제 화원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이 화원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주 넓은 온실이 있어서 들어가서 이제 그 화초를 구하려고 하는데, 둘러보던 길에 작은 화분이 큰 화분에 의해서 이렇게 쭉 둘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화분이 빛을 받지 못하고 그 화분 안에 어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 화원지기가 그렇게 궁금해하는 집사님께 그런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가 왜 이 작은 화분 주위를 어둡게 해놓았는지 모르시지요? 그건 이 화분에 화초가 살려면 더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화분의 화초는 아직까지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해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깊게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큰 화분을 둘러서 그늘지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화원직이 화초를 살리기 위해서 그 주위를 어둡게 하는 거다.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가끔 주변을 어둡게 한단 말이죠. 우리 삶이 아주 깜깜하게 어느 때는 흑암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주변이 어두워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은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 삶의 주변을 어둡게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어두움에서 두려워 떨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두움 가운데 우리를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어두워야지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가 있어요. 주변에 너무나 환하고 볼거리가 많으면은 그 시선이 분산돼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그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변을 좀 어둡게, 내 환경이 조금 힘들게도 하고, 그리고 정말 절망을 느낄 만큼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께서 몰아가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쓰시려고 할 때 그런 과정을 이제 한 번씩은 다 겪는 거고, 저도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풀타임 목회자든지 선교사든지 어떤 그런 주의 종으로 쓰실 때 이런 과정은 다 한 번씩은 겪는 것 같아요. 주변이 아주 깜깜해지고 희망이 없고 어디에 줄을 대기도 그렇고 손을 내밀기도 그렇고 그저 오직 하나님밖에 위로가 안 되는, 그저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렇게 주변이 어두운 그런 상황에 하나님 놓일 때는 다 뜻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시편 119편 25절에서 32절 네 번째 연입니다. 이 8개의 절 속에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시인 다윗의 삶의 주변을 어둡게 하셨었던 이 어두운 과정 속에서 이 시인 다윗이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그런 내용을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고요. 또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고난에 처한 이 시인 다윗은 그 어둠 속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배우려고 하고 그러면서 구원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을 보는데, 시편 119편 25절 그의 상태가 얼만큼 어두웠는지 지금 이 25절의 한 절에 지금 시인의 상태, 그가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상황, 이것이 한 단어에 깊게 담겨 있어요.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기서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진토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흙이고 먼지, 티끌 뭐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진토로부터 창조되었고 또 사람이 죽게 되면은 그 진토로 돌아간다고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토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무덤 이런 것을 뜻하기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진토라고 한다고 하면 흙, 티끌도 있지만 우리가 죽어 돌아가는 그런 무덤, 이것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19절에 보면은 이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어디에 누웠다 그랬어요? 티끌에 누웠다.
이게 무덤에 이제 누워 있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티끌이라고 하는 것이 무덤을 의미하는 그런 뜻이 있다 하는 거죠. 자, 한편 이 시인이 내 몸이 이제 육신이 진토에 붙었다고 하지 않고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 다윗은 육체 문제를 넘어서 영적인 문제에 깊게 짓눌려 있는, 뭔가 부자유하고 뭔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답답함, 그런 아주 깜깜함, 이런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죽어서 흙에 묻힌 것처럼 극한 좌절 상태에 빠져 있는, 그렇게 처해 있는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상태, 진토에 마치 무덤에 그렇게 누워 있는 것처럼 깜깜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시인 다윗이 이 가운데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야말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은 28절에서도 다시 한번 그가 깊은 좌절에 빠져 있다 하는 것을 119편 28절에 이렇게 또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네 번째 연을 볼 때는 네 번째 연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고 하는 건데, 이 네 번째 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시인의 상태가 이 진토에 눌러붙어 있는 것 같다, 진토에 붙어 있는 것 같다고 하는 이 표현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그 다음 말씀들을 살펴보면은, 아, 지금 이 다윗이 정말로 얼마나 갈급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28절에도 유사한 말씀이 여기 반복되고 있어요. 자, 시작.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자, 여러분, 여기 영혼이 눌린다고 그랬어요. 눌린다고 하는 것은 환난 공고로 인해서 영혼이 고통당하는 것을, 그런 상태에서 가슴이 짓눌린 이런 상태를 의미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녹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는다 할 때, 이 녹는다고 하는 것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새는 거예요. 한마디로 수돗물이 이렇게 약간씩 조금씩 새듯이 샌다고 하는 거예요. 샌다고 하는 것은 오랜 동안 지속됐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는다고 하는 것,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말로 작은 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지속되어지는 그런 상태를 지금 말하면서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그 고통으로 인해서 오랜 동안 눈물 흘리는 이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시인은 이렇게 자신을 공고하게 만든 원인을 29절에서 지금 이제 밝히고 있는데, 우리가 이 29절에서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우리들의 삶에 한번 같이 적용해 보세요. 자, 우리들의 삶에 다윗은 이 문제로 지금 진토에 붙어 있는 것 같아. 그 영혼이 눌려서 지금 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야. 이 문제가 뭐냐? 29절 시작.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어떤 문제예요?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문제가 뭐예요? 무엇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진토에 눌려 있는 것 같을까? 그것은 거짓 행위예요. 이 다윗이 진토에 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아주 깜깜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구했을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이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의 거짓된 행위였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 거짓된 행위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주 뚜렷하게 보는 거예요. 자신의 이 거짓된 행위 앞에 섰을 때 이 다윗은 무엇 때문에 내 영혼이 이렇게 진토에 붙어 있는가, 내 영혼이 이렇게 눌려서 그렇게 녹는 것 같은가 하는 것을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거짓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비롯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모든 악한 행위는 다 거짓 행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모든 행위가 있어.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게 하고 하는 모든 행위가 거짓 행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 보이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거부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 그렇게 달갑게 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마음에 시원하지도 않고 부담만 되고 막 이렇게 그 말씀이 이렇게 멀리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행위,
그런 행위는 다 거짓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불신과 악한 행위는 성도의 영혼을 짓누르는 그런 공고한 것이야. 우리가 그걸 거부하지만 우리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변해가냐면 내 영혼이 짓누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짓눌리는 이런 경험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도 정말 자유하다, 내 영혼이 자유하다, 뭐 이러면은 그거 구원받은 사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거짓 행위를 할 때 내 영혼의 짓눌림이 경험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영혼의 짓눌림이라고 하는 게 이 죄악된 사는 우리들에게는 다 있어야지 돼요. 이거 여러분 내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다가 아니라 다 나의 일로 경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거짓 행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 거짓된 세상에서 거짓을 행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우리가 설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설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로 영혼이 그렇게 답답하고 좌절되고 깜깜한 상황 속에서 그는 그것이 왜 이렇게 됐는가, 내 영혼이 왜 진토에 붙어 있는 것 같은가 가만히 생각할 때 거짓 행위 때문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드리고 했던 그런 다윗의 인생에 한 두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다윗의 인생에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다윗은 위대한 왕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앞세웠던 그런 사람이지만 그도 인생인지라 그 인생 가운데 아주 그렇게 씻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잘못을 범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짓 행위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그 행위를 염두에 두면 돼요. 여러분 뭔지 아시죠? 다윗의 가장 큰 죄가 뭐예요? 그게 여러분 밧세바 사건이란 말이에요. 우리아를 전선으로 밀어넣어서 간접살해하고 그의 아내를 취한 이 사건은 그야말로 그의 큰 오점이에요. 다윗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합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것은 그야말로 큰 오점이 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 행위죠. 여러분 그때는 말씀도 안 들리는 거예요. 눈이 돌아가게 되면은 자기가 할 바를 안 하고 그렇게 한가로이 머물러 있을 때 그는 봐서는 안 발 걸 받고 그 일로 인해서 죄에 빠져들게 되고 그 죄에 빠져들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가 닫히게 되는 거예요.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 행위가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꼬리를 일고 그 다음에 더 큰 것이 이어지면서 그는 거짓 행위를 행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거짓 행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의 활력을 잃게 되고 허우적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이에요. 거짓 행위,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행위,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내 영혼이 진토에 눌린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있어야지 돼.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할 때 정말 내 영혼이 눌린다, 이렇게 여러분 경험이 있어야지. 그런 경험이 없고 하나님 말씀 다 거부하는데도 자유로워요?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다가 가세요. 그럼 여러분 그럴 때는 영혼이 지금 눌린 것 같아야지 돼. 내 마음이 좀 답답한 경험, 그야말로 사방이 어둡고 깜깜해지는 그런 경험,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된다. 그와 같은 때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 회복을 하게 되는가? 지금 시인 다윗은 그렇게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이 시인 다윗이 무엇을 했느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시인 다윗을 비난하는 것이, 비난할 수도 없어. 우리 자신이 실제로 우리는 더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시인 다윗을 비난할 수 없는데 시인 다윗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로 보고 그를 이렇게 정말로 위대한 왕이 되도록 돕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시인 다윗이 진토의 영혼이 붙어 있는 그때 그가 취한 태도를 보는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기 위해서 그야말로 크게 강구하는 것을 보는데 시편 119편 25절에서 지금 읽은 내용이에요. 25절과 28절에서 그 영혼의 진토에 붙었다, 영혼 눌리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이 두 구절에서 반복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봅시다. 119편 25절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 다음에 28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이 두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진토에 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깜깜한 순간에 지금 이 시인 다윗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예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셔서 내가 지금 붙어 있는 것 같아. 엎어졌어요 완전히. 이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주의 말씀대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언약을 붙잡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세워주셔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말의 의미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 안 하셨는데 시인이 말씀대로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시인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산다고 하는 것, 잠시 거짓 행위를 할 때 그 말씀을 무시하기도 하고 간과하기도 했지만 지금 그 깊어지는 영혼의 눌림 속에서 다윗은 여기서 벗어나지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면서 그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 것은 내게 이미 주신 말씀대로예요. 내가 들은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 말씀대로라고 말할 수 있어. 그 말씀대로도 무슨 말씀이냐면 언약이에요. 하나님께 당신께 손을 내미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는 요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이 진토에 붙어 있는 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럴 수가 있겠어요. 누구나 다 거짓 행위를 통하여서 그런 상태에 빠지고 그런 상태에 빠졌을 때 그것이 고통스럽고 그것이 정말 내게 눌림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정말로 눌려지는 것을 고백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어두움 가운데 가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 그런 기간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순간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걸 인정해야지 돼요. 여러분, 누구도, 우리는 이 세상,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누구도 의롭다고 자기의 의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순간도 그렇게 자기 자신의 의를 내세우면서 고개 꼿꼿이 들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설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는 말씀으로서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여 주신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셔서 나를 세우셔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말씀이 없으면 되질 않는 거예요. 들은 말씀이 없으면 되질 않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이 활짝 열려서 말씀을 많이 차곡차곡 쌓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결국 진토에서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순간순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씩 그런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진토에 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순간 지금 지나온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보면 알아요. 얼굴 보면 알아. 교회 와서 이렇게 보면은 태도 보면 알아. 지금 참 힘들구나. 그 영혼이 정말로 정말 핍절해 있구나. 그 정말 붙어 있는 것 같은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찾는 사람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보면 희망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이처럼 다윗이 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대로, 또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세우소서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정말로 힘들지만 그러나 이렇게 내 스스로 일어설 수 없고 살 수 없기에 하나님 날 도와주셔야지 살겠습니다. 이미 내게 주신 말씀 내가 이거 붙잡고 나갑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고난에 처했을 때 과거 하나님의 약속을 제일 먼저 떠올린 거예요. 정말로 힘들 때 그가 저지른 거짓 행위 때문에 그가 받고 있는 일이에요. 그 거짓 행위로 말미암아 진토가 눌린 것 같대. 이때 그가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이미 어려서부터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어줘야지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이들도 나름대로 진토에 눌러붙은 것 같은, 자기도 입시에서 혹은 자기 친구들 관계에서 또 자기 나름대로 어리면 어린 대로
그 아이들 나름대로 진토에 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아이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경험했기 때문에, 아주 어려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안답니다. 여러분, 어른들만 그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나름대로 다 그 힘든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 스스로 그 상태에서 일어나기 위해면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니까 연령에 상관없이 아이들이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받은 것이 있다고 하면 아이들도 그 말씀 가운데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3장 13절 말씀 보세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왜 채찍으로 때려야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을 받지 않으려고 할 때 그렇게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을 때리는 일은 자식에게나 부모에게나 괴로운 일이죠. 여러분 자식 때려보셨습니까? 예, 때리는 거 괴로운 일이에요. 저는 우리 둘째만 때렸는데 어려서 맞은 게 아직까지 있는지 참 그래요. 잘 때리진 않는데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어려서. 그건 정말 부모의 마음도 아픈 거예요. 자식도 그렇고 부모도 괴로운 것이에요. 그러나 한번 채찍을 들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부모로서 그 일을 해야지 될 거라 하는 것입니다. 그 요한사무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요한 사도가 이제 말씀을 전한 그 모든 그런 대상들을 자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 주의 말씀대로 행할 때 그도 진토에 눌러붙는 그런 순간이 있을 텐데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는 이제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살리소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세우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사도 부모의 참 기쁨으로 자녀들의 진리에 따라 행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이 정말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과연 여러분 우리들은 많은 분들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습을 보고 진심으로 기뻐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은 불을 쌓을 수만 있다면 그거는 오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리 안에 행하지 않더라도 자녀들이 세상에서 출세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그건 오케이다. 많은 부모들이 사실 이렇게 생각해. 우리도요. 그래서 뭐 그냥 아이들을 어떻게 좀 뛰어나게 하려고 부모들이 애를 쓰는데 참 애만 쓴다가 말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 부모의 생각부터 바뀌지 않으면은 그게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말로만 끝나는 그런 행위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진리 안에 행한다고 하는 것은 참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는 생활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성결, 겸손, 진실, 충성, 절제, 사랑의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 진리 안에 행한다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정말로 진토에 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여러분 임했다고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났던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무엇이에요? 다윗처럼 정말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서 배운 말씀, 우리 인생길의 어두운 순간에 우리를 살리는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시편 119편 26절에서 이제 그 어려서 배운 말씀 이제 다시 새롭게 하소서 하는 거예요. 시작.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다시 가르치소서. 이게요.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이 시에서 다윗이 그 어둠에 처했던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그 상황을 한번 염두에 두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진토에 붙어 있을 때 내가 나의 행위를 아랬다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 상황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 주께서 어떻게 했어요? 내게 응답하셨단 말이에요. 보세요. 요 구절을 잘 이해해야지 돼. 오늘 핵심 구절이니까. 이 네 번째 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게 가르치소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배우겠다고 하는데
이 배우겠다고 하는 이 말이 나오기에 이 배경이 뭐냐? 나의 행위를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나의 행위는 거짓 행위예요. 내가 거짓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가 거부하고 내가 악을 행하였나이다. 나의 행위를 아뢰었다고 하는 것은 의로운 행위가 아니에요. 적어도 이 시를 쓸 때 이 8개의 연에서는 이 다윗이 자기의 행위, 거짓 행위를 아뢰는 거예요. 자, 거짓 행위를 아뢰고 거짓의 열매가 하나 있었어. 거짓의 열매가 뭐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랑 사이에 얻은 아들 하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 상황을 한번 염두에 두어보세요.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지금 내가 행위가 잘못됐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를 건져주소서, 이 아이를 살려주소서 하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 그 성경 보면 그런 내용 나오지. 그건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금식하면서 일주일 동안 열심으로 매어 달려서 기도했어요.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어? 이거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응답하셨다고 했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신 거예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건 뭐예요? 아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하나님께 아뢰면서 구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야. 근데 응답이 노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노로 응답한 것도 응답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만 그렇게 어떻게 이루어져야지 이걸 응답이라고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거짓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진토가 붙어있는 것 같은 어려운 순간을 경험하지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어두운 순간에 정말로 이 절망적인 순간에 그 순간에 지금 이렇게 기도하면서 행위를 아뢰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구하는 대로 주지 않아도 그걸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고 이렇게 받는다고 저는 해석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그렇게 역사해야지 응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오히려 내 영혼을 망치고 내 삶에 오히려 유익되지 않는 그런 것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아도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응답을 그렇게 여러분 인식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기도가 그런 거였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을 그렇게 주지 않았어요. 지나가게 주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응답은 뭐예요? 잔을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자기가 원했던 잔을 지나가는 것이 그게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잔을 마시라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잔을 마시라고 하는 것을 응답으로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을 수 있었고 그 대속의 죽음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길을 내는 그런 아주 큰 은혜의 그런 죽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만 다 돼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차원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든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대답하셨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는 것이 그것이 신실한 주의 종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나의 행위를 아뢰면서 내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생명을 구원해 주셔서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 생명을 건져 가셨어요. 금식했음에도 그래서 신하들이 그냥 이제 두려워 떠는 거죠. 저렇게 금식했는데 아이를 데려갔으니 이제 이게 죽고 나서 어떡할까? 얼마나 상심에 빠질까 염려했지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상심했어요? 아니에요. 저가 내게로 오지 못하면 나는 저에게 갈 수 있다. 하나님이 그런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이제 다 옷을 갈아입고 다시 기름 바르고 정상적인 그런 왕의 회무를 이루어 나갔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내가 거짓 행위를 할 때 주의 말씀을 놓쳤고 그 말씀을 거부했고 했는데 이제 주의 율례로 다시 나를 가르치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이런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모든 일을 선한 것으로 여겨서 받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서게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이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제 네 번째 연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게 응답하셨기에 노라고 하는 것을 응답하셨는데, 이제 내게 주의 율례를 다시 한번 가르치사. 이제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 이 얘기예요. 자, 거기에서 119편 27절 말씀 보세요. 자, 주의 율례를 내가 가르치소서 하면서 이제 그가 배우려고 했던 것, 지금 시인 다윗이 배우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 세 개의 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어요. 119편 27절 시작. 나에게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이게 지금 이 다윗이 이렇게 주의 응답을 받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119편 30절 시작. 내가 성신한 길을 택하고, 여러분 공통점이 뭔가 보세요. 그 다음에 시편 119편 32절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다. 지금 이 세 구절 27절, 30절, 32절에서 반복되는 단어 하나 있죠. 예? 그래요. 길이에요. 길. 내게 율례를 가르치소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배워서 뭐 하겠냐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워서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까지 그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한번 그가 거짓 행위를 통하여서 진토에 붙어 있는 것 같은 이런 경험을 했어요. 여기서 길을 잃어버릴 이 상황 속에 있었던 다윗이 이제 이 어둠 가운데서 주님 앞에 자기 행위를 아뢰면서 응답을 받게 된 거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 이제 내가 이 길로 들어서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주께서 다윗에게 가길 원하는 그 길에 대해서 관심과 이 뜻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고 봐요. 이 단어는 원어상으로 보면 길이라고 하는 것은 26절하고 29절에 나오는 행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길을 내게 보이소서 하는 건 깨닫게 하시고 길을 택하게 하시고 그 길로 내가 달려가리다 그랬는데, 이 길이라고 하는 게 행위랑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 이럴 때 한번 풀어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 목표를 갖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행위를 아무렇게나 막 하네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는 내 행위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길이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리 한다고요. 근데 인간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은 목표를 갖게 되는 거예요. 목표. 그러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게 될 때 그것이 뭐냐면은 주의 법도의 길이고 성실한 길이고 그것이 주의 계명들의 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행위가 말씀을 만나지 못하면은 중구난방인 거예요. 이것저것 하고 막 갖고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이 그냥 흘러가기도 하고 뭔가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을 살지만,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될 때 거기에서 목표를 갖게 되면서 그 길을 향해서 나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을 향해 나가게 되면서 우리는 신앙의 성장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로 나가면서 성장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저 행위로 머물 것인지 뚜렷한 목표를 가진 삶이 될 것인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려고 하는 그런 정말 진지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단순히 행위로 이런저런 행위들을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 한 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변을 어둡게 할 때는 우리의 행위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내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하던 삶이 이제는 내 주위를 어둡게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행위를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응답을, 노라고 하는 응답을 받았는데 깊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주께서 원하시는 이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내게 율례를 가르치소서. 그 말씀이 더욱더 강력하게 부딪혀 오면서 목표가 더 확실한 그런 길, 생명의 길로 나가기를 지금 구하면서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많은 요즘 젊은이들이 또 우리가 신앙생활 수십 년을 했어도 그 행위가 말씀을 만나지 못해서 정말 여러분 중심을 잡지 못하고 정말 내 기분에 따라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영혼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방황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가서 그 진토가 눌러붙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화로 보지 마시고 진토가 눌려붙는 경험을 하게 될 때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순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길을 제시하시고 말씀을 만나게 하셔서 내 행위가 이리저리 중구난방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갖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받으시게 될 때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버릴 게 없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이 32절에서 마지막으로 그런 표현을 했어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이런 말과 더불어서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 마음을 넓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게 하시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전부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야. 내가 말씀을 어떻게 내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그렇게 넓혀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말씀이 임할 때 내 행위의 삶의 목표가 정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진토같이 눌려있는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때 뭐예요? 그때 주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목표 있는 삶으로, 내 행위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분명한 삶으로 행하시는 것은 내 마음을 그때 넓혀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게 한다. 그래서 말씀에 받아들이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 자신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넓혀주실 때 그 말씀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뿌리가 어떻게 내려지는 거예요. 이 뿌리가 내려지는 것은 언제 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두운 그런 순간들을 허락하실 때, 그때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뿌리가 내려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절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여러분 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은 영원한 게 아니라고요. 화원지기는 그 화분을 거기에 계속 두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게만 두면 또 병들고 마는 거예요. 뿌리가 내려질 동안에만 그렇게 내리고 그 큰 화분으로 둘러놓는 것이고, 뿌리가 내려진 다음에는 그거 다 제껴놓고 이제 햇빛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환경을 그렇게 만드실 때는 영원히 두시기 위함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정말 내가 진토가 눌러붙은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이게 화가 아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의 사인이고 어떤 징조로 보면서 그 가운데 이렇게 내 마음을 넓혀 주셔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안착되고 이 말씀을 나도 다윗처럼 붙들게 하여 주셔서 진토가 눌러붙은 그 순간에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셔서, 말씀대로 나를 세우셔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실한 삶으로 이끌어 주셔서,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의 삶에서는 버릴 게 없는, 정말 모든 순간이 아름답고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들의 삶은 모두가 다 의미가 있는 그런 삶으로 고백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렇게 뿌리가 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개 숙여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내 행위를 한번 둘러보면서 우리도 주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거짓된 행위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경우 우리에게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힘듭니다. 인생 살기가. 그리고 특별히 말씀 안에 살기가, 정말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사단은 수없이 많은 도전을 우리에게 해와요. 주변에 또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그렇게 우리들 마음에 도전해오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고 자꾸 말씀을 겉돌게 하고 다른 생각하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거짓 행위,
이 다윗이 깨달은 것처럼 내가 왜 이렇게 진토에 눌러붙어 있는 것 같은가. 이 거짓 행위가 그에게는 그런 결과를 낳았어요.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이 거짓 행위를 이기고 이제 우리도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주여 주신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잠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